저는 아직 다녀와 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한 목사님께서 성지 순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유대 광야를 체험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속한 성지 순례팀을 가이드하셨던 현지 선교사님은 반드시 성지 순례 일정에 유대 광야를, 그것도 한낮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지순례팀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차량을 통해 한낮에 유대 광야에 들어서면 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광활하고 특색 있는 지형에 놀라움을 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환경의 매력을 느끼면서 빨리 내려 광야를 체험하고 인생 사진 한 컷을 남기겠다며 부푼 기대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제 광야에 도착한 팀원들에게 가이드 선교사님께서는 단지 시원한 차에서 잠시 내렸다가 광야를 둘러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볕이 내리쬐는 한낮 광야길을 약 30분 정도 걸으며 체험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의 설렘과 기대로 광야를 걷는다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천천히 걷지만 돌아올 때는 완전히 녹초가 돼서 얼른 시원한 차량으로 올라타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고 이 가이드 선교사님이 물으면 광야를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뜨거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며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광야를 걸어냈던 이스라엘에게 대부분 초점을 맞춰 사람들이 감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이드 선교사님은 사람들의 초점을 광야의 이스라엘이 아닌 이런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사람들의 초점을 수정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을 묵상하며 더 없는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고백하며 서로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광야에 대한 관점은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는 광야에 대한 관점이 이렇기도 합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아닌 광야를 들어서서 그 광야를 온전히 걷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분명한 이유를 경험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만났습니다. 어떻게요? 아무 도움이 없는 광야에서,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와 보호를 통해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며 독수리가 새끼를 돌봄과 같이 그들을 친밀하게 광야에서 돌보아 가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비록 광야는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며 단련하게 하신 만만치 않은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들을 단지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어 징계하시면서 스스로 버티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삶으로 철저하게 각인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태어나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게 경험되어 믿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길 원하는 자들이라면 광야는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들어가게 하시는 장소가 광야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갖고 당시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눈에 띄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들이 있죠. 첫째는 광야, 둘째 예수, 셋째는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 모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광야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재현하는데 긴밀하게 연관되는 단어들입니다. 본문에서 광야는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어 선포되는 자리였고, 또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바랬던 대로가 아닌 하나님 원하심 그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이전과는 다르게 준비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부터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실 예수님이, 또한 이 예수님이 성령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가운데 변화시켜 만들어 가실 시작점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복음에 시작되신 예수님을 통해, 또한 그분이 베푸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새롭게 하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에 시작되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광야에서 역사하시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남고 오직 하나님 원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혀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지난 2주간 설교 가운데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를 촉구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전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단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일 뿐,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용서를 성취해낼 수 없는 결과예요. 또한 이 은혜의 용서를 통해 그들 안에 시작하여 이뤄내실 하나님 나라의 결과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고요. 이 능력 많으신 분이 그럼 누구일까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죄사함의 성취를 가능케 하실 예수님이죠.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실 복음의 역사를 은혜의 결과로 만들어내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당시 가장 천한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신발의 끈을 풀었던 것처럼 자신은 그것조차도 그분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낮은 존재라고 자신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푼 회개의 물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회개하는 그들이 다시 주목해야 함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로 주목하게 하셨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베푸실 능력의 역사입니다. 바로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결과로 가능케 하실 가장 능력 많으신 이 예수님이 오늘 이미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처럼 더 이상 주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성령이 날마다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이 우리 아닌 이미 베풀어진 능력이지만 쓸쓸하게 텅 빈 광야처럼 성령이 무음으로 공허하게 체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산다는 우리라면 더욱더 예수님을 이렇게 쓸모없는 광야처럼 우리는 더 이상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증거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으로 세상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고 주신 이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권세와 능력을 힘입으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고백하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바짝 메말라 버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실 이 땅에 가장 능력 많으신 가장 높은 이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런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자신이 욕망하는 높은 곳을 향해 반드시 눈을 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쳐지는 소리들을 복음으로 듣습니다. 이 세상은요 능력 많은 무언가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계속해서 주님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며 외치는 그곳이 광야가 아닌 마치 동산처럼 느껴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복음을 쫓고 복음에 시작되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에 무릎 꿇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영적으로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의지함이 없이 다른 능력을 의지하여 다른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할 광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척박하고 황량하게 메말라 버린 우리 중심의 이 광야를 다시 예수님으로,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베푸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능력 많으신 분으로 다시 주목되어 인정될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다시 예수님으로, 거듭 성령으로 시작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이 광야같이 척박하고 황량한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지,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광야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두 가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먼저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죠. 그러나 이 세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하시려 세례를 받으셨음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과, 그리고 더불어 성령이 주님께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야만 하는 장소, 그것이 어디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광야는 사람들이 삶을 시작하는 중심이 아니기에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외딴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더없이 적막하고 고요하지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소리에도 자신을 맞춰내기 위해 분주할 필요가 없는 광야는 소리로부터 자유한 공간이자 자신에게 들려지는 어떤 소리라도 제대로 주목하여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광야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자유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선명하게 듣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하시는 감동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으로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히 보시며 우리의 삶을 갚아가실 하나님을 모든 소리들로부터 차단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제게는 바로 광야에서라는 말씀과 같이 들려졌습니다. 또한 복음서 곳곳에서 증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와 같이 한적한 곳을 찾아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의미를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던 광야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가셨듯이 광야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괴석되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에 우리 자신을 맞춰내느라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상실하며 살아가곤 하지요. 그리고 그 많은 소리들은 단지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소속을
그 소리에 붙들려 자녀 삼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 소리들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다른 소리들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에 붙들려 우리를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이런 소리들로 완전히 차단되고 고립된 진짜 광야의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어떤 소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 내시는 자리, 곧 세상의 모든 소리들로부터 잠시 차단되고 구별된 광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정체성을 거듭 날마다 확인하며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자신의 내면 깊숙한 영혼으로부터 들려지는 장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성령의 보내심으로 들려지는 장소, 이곳은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로부터 자유한 광야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광야와 같은 적막하고 고요한 자리에, 세상의 모든 소리들로부터 자유한 그 소리에 날마다 그 소리로부터 멀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섰고, 그 자리에서 성령은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들로부터라도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만한 자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또한 확신하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완전히 소속된 자녀로 확신하며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살게 되는 것, 이것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듭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심이 성령으로 영혼과 마음 깊숙이 들려지고 확인되는 광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로부터 자유한 능력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이 복음의 자유한 능력의 역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 광야를 찾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께 잠시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의 몰아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생존이 위협받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시면서 사탄을 비롯한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천사들을 수종하게 하시면서
편안하게 40일을 사셨을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철저히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이 광야를 사셨음을 친히 보이셨고, 이 광야에서 그런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혹독한 광야 같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남들에게는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돌보아 가시고 공급해 가시며 회복해 주셨지만, 오직 자신만을 향해서는 철저히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랬기에 무력한 우리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광야 사건은요, 광야도 혹독한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사람인 우리들도 광야에서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광야는 생존이 위협받는 혹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사람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만 합니다. 사람에게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를 위협하는 들짐승과 같은 존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를 뭐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비켜 돌아가려고만 목적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광야를 사셨던 주님이 친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인 우리도 살 수 있는 곳이기에 성령이 몰아내어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광야는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광야는 들짐승과 같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지만, 거기서도 사람인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이 확인되고 증명되어지는 자리, 거기가 어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기에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이 우리에게 또한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역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더욱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다윗의 생명을 위협함으로 가게 된 광야에 선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광야에 있게 한 원인이었지만, 광야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타인의 위협이든 성령의 몰아내심이든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든 아니면 우리의 잘못이든지 간에,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은혜를,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시는 그 기적을 실제하는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완전한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이 광야, 이젠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 더 이상 피하고 도망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적인 능력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며 그 삶을 살게 하실지, 우리가 좀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없이,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기에 가장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복음을 회복하여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가 찾아서 살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또한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확인하여 확신시켜 주시고,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거듭 확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사람인 우리가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가득한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우리임을 확인시켜 주는 축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임을 우리가 거듭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광야를 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광야를 사는 백성과 자녀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바꿔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더 이상 돌아가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득함을 경험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 또한 예수님 베푸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시작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되심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광야를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될 광야를 통해 더욱 황량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즐거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철저한 인간으로 광야를 살았고 또 살 수 있음을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와 같은 우리도 이제 그 광야를 삽니다. 피하려만 하지 않고 비켜 돌아가라고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들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위협적인 존재들로부터라도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로 함께 살게 하시는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돌보아 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광야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영광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